야고보는 세상의 악한 지혜와 정욕,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세속적 삶에 대하여 경계하고 불의한 부자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고난당하고 있는 의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주의 재림을 고대하며 인내하는 태도를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는 농부의 농사 비유를 통해서 수신자들의 관심을 집중케 함으로써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을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하나님께서 땅의 농작물을 위해 두 종류의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을 비와 봄 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밭에 뿌려진 씨가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지만 이 비를 내리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자로 노력하며 나가야 하는 것과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작용하지 않는다면 좋은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당시 야고보는 이야기를 듣는 수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과정 속에 부당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 현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어나가는 인내의 과정은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인내라는 것은 그냥 참고 기다리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꼭 성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의 말에 유래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부정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 더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완전한 실패가 아닌 다시 일으키는 과정도 인내에는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의 인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모습을 확정지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의 인내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인내 속에서 동일한 한 가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붙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인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은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인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나가는 인내의 길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믿음으로 단련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은 주님이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수련회 중에 자주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공동체 훈련이었습니다. 서로 협력해야만 꼬린 지점에 도착하도록 여러 개의 코스를 만들어서 도착할 때는 자신들의 팀원들을 신뢰하고 믿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눈을 감은 상태로 뒤로 넘어지는 그런 순서였습니다. 남겨진 친구들은 가마를 태우는 팔 형태로 서로의 손을 붙잡고 뒤로 넘어지는 친구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지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믿는다.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다짐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의 여정을 걸어갈 때 붙들고 나가야 할 것들은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입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욥과 같은 의인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욥이 부당한 고난을 당했을 때 지킨 것이 있습니다. 욥기 2장 10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할 때 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 하나는 원망입니다. 그 원망은 문제 탓을 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 탓하거나 내가 믿는 주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원망의 문제점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그들의 입술은 욥을 탓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네가 그래서 이랬을 거야. 네가 잘못해서 이랬을 거야. 라고 탓하면서 그 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신앙의 수준에 맞는 지적만 해 나갔습니다. 우리들의 입술은 나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보다 요한일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의 다니엘을 보면 그는 포로였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관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관들보다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시기한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가 매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매일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고관들이 왕에게 충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고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넣는 것으로 모든 나라에 공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다니엘 6장 10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문제 앞에 다니엘은 나라 탓을 하거나 사람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 기도의 끈을 붙들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길 힘을 줍니다. 기도는 성령이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도록 만들어 줍니다. 인내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믿음의 자녀로 입술을 보호하고 그 입술을 통해 기도함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붙드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맺어주시는 열매를 취할 수 있는 인내의 모습입니다. 우리 오렌지아님께 모든 선도님들은 로마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때 귀한 열매를 모두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